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4차원의 영성에 물든 성도들에게,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오늘 제가 살면서 소소한 깨달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걸 좀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개를 참 좋아합니다. 아시죠? 회복교회 성도님들은 그 동물병원이나 그 개 파는데 그 앞에서 제가 한참을 서성인다는 걸 아실 겁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롯데리아로 밥을 먹으러 가다가 그 위에 보면 저희 회복교회 앞에 저게 있습니다. 그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가 있길래, 조그만 개가 있길래 예뻐가지고 이렇게 쭉 보는데요. 참 그 앞에 제가 개똥을 밟았네요. 오늘 개똥을 그거 이렇게 보다가 정신없이 보다가 대충 이렇게 똥 밟았네 하면서 이렇게 대충 쓱쓱 문지르고 가서 그 맛있게 햄버거를 먹고요. 교회 와서 이제 가만 앉아서 이렇게 뉴스를 검색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봤더니 그 똥 밟은 신발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올라가가지고 그 교회 화장실 위에 제가 그 물로 씻어냈는데요. 물로 씻으면서 제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깨달음이 있었냐면요. 이게 똥 냄새를 맡아야 되는구나. 이 똥 냄새를 맡는 게 복이구나. 그래야지만 가서 씻을 수 있었구나. 제가 그거를 깨달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만약에 혼인잔치에 갔는데 내가 냄새가 나요, 내 몸에. 혹은 근데 원래 냄새가 나요. 옷이 막 좀 그래가지고. 옆 사람들은 다 맡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코가 막혀가지고요. 나는 못 맡아요.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지, 내 발에서 내가 똥 묻어가지고 똥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이거를. 그러면 그 주인이 혼인잔치를 그 배설한 그 주인이 와가지고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야, 너 너무 냄새 난다. 너 여기 들어올 수 없겠다. 라면 쫓아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똥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게 참 좋구나. 참 귀하구나. 제가 그걸 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그 모습을, 여러분의 그 더러운 모습을, 그 냄새나는 모습을 여러분의 코로 맡을 수 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자기 더러운 냄새를 맡을 줄 아는 그런 사람만 여러분 가서 씻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교회에서 그 냄새나는 똥 냄새를 못 맡고 계속 있었다. 그럼 오늘 순범형제가 교회 왔다 갔거든요. 순범형제 와가지고 전사님 냄새 나는데요? 똥 밟으셨어요? 이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습니다. 남들이 알아채기 전에, 주님이 너 냄새 난다 나가라라고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그 냄새를 맡고, 여러분이 밟은 그 똥 냄새를 맡고, 여러분의 몸에서 샤워하지 않아서 나는 그 영적인 그 찌드는 냄새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가 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리십니까? 강식 성도님? 아멘. 예, 오늘 4차원의 영성이 물든 성도들에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한 번만 읽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찾기 쉽죠? 신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다시 한 번만요. 여러분 이게 실은 그 그리스도인의 뭐라고 할까요? 그냥 엑기스입니다. 엑기스. 신앙생활이 뭔가?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뭔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냥 너무나 명백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백날 여러분 입술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라고 이야기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 주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켜낼 때 그냥 자연히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합니다. 강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라고 그렇게 열심히 입으로 떠들면서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짱황입니다. 말짱꽝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목이 터져라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백날 말해도요.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내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4차원의 영성에 물든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는 살고자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내고자 애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들의 삶은요. 세상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세상 좀 살지 마입니다. 그겁니다. 그거. 다 그 기초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애통하고 구하고 국리력이고 다 그 안에 있습니다. 다 그 배경 그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게 핵심이고요. 그 뿌리를 받고 나머지 것들이 이 가르침들이 뻗어나간 겁니다. 그러므로 그 뿌리인 핵심을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그 뿌리가 뭐예요? 너희들 세상 좀 살지 마라 입니다. 그런데 거듭 반복하지만 순복음교회 특히 4차원의 영성에 물들어 있는 많은 이 땅에 이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열심히 입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이라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갖다 붙이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이 설교는 실은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하려고 준비했던 설교입니다. 우리 순범 형제님과 순호 형제님의 채팅 내용을 제가 보고 가슴이 아파서 썼던 그 글이 있죠. 그 글을 제가 다시 설교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건데요. 지난주에 제가 좀 쉼이 필요해서 영육간의 쉼이 필요해서 하지 않았던 설교 오늘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나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순호 형제님에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이 설교의 제목이 사랑하는 순호 형제에게가 이 설교의 제목이었는데요. 제가 글을 또 설교를 하려고 쭉 글을 원고를 검토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것이 비단 순호 형제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4차원의 영성에 물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순호 형제에게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호 형제, 이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순호 형제님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그동안 순호 형제가 제가 써놓은 글, 그리고 순호 형제의 형인 순범 형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써놓은 글들에 대해서 형제님이 거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이 설교마저 형제님께서 거부하신다면 아마 형제님에게 주어진 기회는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순호 형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는 순호 형제가 반드시
천국에서 순범 형제랑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순호 형제 4차원의 영성에 물들어 있으면 지옥입니다. 순범께서 가르친 이 세상을 추구하라는 그 가르침에 물들어 있으면 순호 형제 100%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만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의 핵심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복음교회의 메시지의 핵심은 세상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순복음교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제가 여러분이래. 순호 형제, 제가 5년 동안 교계 신문 기자로 일을 했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오살리 집회 많이 갔다는 거 아십니까? 가서 기사 쓰기 위해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한때는 저기서 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꽤 됐는데요. 야곱의 바라보며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바라보고 구하고 추구하면, 믿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거기 그 모든 것은요, 여러분 세상이었습니다. 순호 형제. 조영기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한 게 아닙니다. 순호 형제에게 전한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 가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큰 부자가 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큰 부자가 됐기 때문에 내 후배들에게 몇백억짜리 교회도 그냥 물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부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있으면 세상이 취해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이 취해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짝해서 세상을 즐기면서 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정면으로 대적한 것이 조영기 목사님의 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핵심이 4차원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순호 형제 4차원의 영성이 좋은 거라고요? 4차원의 영성을 김종사님이 본질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순호 형제 지옥입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가면 어떤 형벌이 순호 형제에게 기다린 줄 아십니까? 조영기 목사님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100%입니다. 그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그분이 설파했던 이 세상을 사랑하는 메시지, 거짓된 잘못된 메시지를 전한 것에 대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과 온 백성들에게, 전세계 온 백성들에게 사죄하셔야지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영기 목사님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취해있던 그 4차원의 영성의 메시지에 물들어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나오지 않으면, 벗어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100%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어지는 이 메시지는 순호 형제를 살릴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외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순호 형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순호 형제가 지금 20대라고 80, 90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순호 형제를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순호 형제가 여전히 4차원의 영성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죽지 않고 오늘 하루 버젓이 건강하게 눈을 뜬 단 하나의 이유는 순호 형제가 잘 살기 때문에, 순호 형제가 저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호 형제가 오늘 하루 눈을 뜬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순호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호 형제를 사랑해서 순호 형제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순호 형제의 눈을, 순호 형제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순호 형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4차원의 영성에 물들어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습니까? 여전히 건강하게 눈을 떠서 버젓이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내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드립니까? 그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드립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잘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아가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늘 하루를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순간 죽었으면 100% 모두 다 지옥입니다. 그게 수백만이건 수천만이건 수억만이건 관계없습니다. 4차원의 영성이 물들었어. 번영신앙에 물들었어. 여전히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고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오늘 죽었다면 당신들 100% 지옥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죽지 않고 오늘도 살아있는 그 단 하나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살리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당신이 이 번영신학과 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개쓰레기 같은 가르침에서 돌이킬까봐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것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셔야 됩니다. 4차원의 영성이 물들어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순호 형제 여러분들은 지금 지옥의 뚜껑 위를 너무나도 얇게 금이 가 있는 그 뚜껑 위를 아무런 긴장감도 없이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거침없이 그 위를 걷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똥냄새를 맡을 수 알아야 내가 똥 밟았다는 그 똥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지만 가서 물로 쉴 수 있습니다. 4차원의 영성이 그리고 순복음교회 메시지가 그리고 세상을 추구하는 모든 번영신학의 메시지가 똥냄새라는 것을 그 썩은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지만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순호 형제가 계속 4차원의 영성은 좋은 거다. 본질을 김전사가 몰라서 그렇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세상을 사랑하고 가르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똥냄새를 맡지 못하고 썩은 냄새를 맡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형제님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형제님의 형인 순범 형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초롭게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여도 한 번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주님은 안 된다. 이미 심판이 끝나버렸다. 라고 말씀하셔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이것이 순호 형제님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일면식도 없는 순호 형제, 하지만 영으로 순호 형제가 천국에 들어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그런 한 명의 목회자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이자 최후의 마지막 사랑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듯 순복음교회 메시지는 세상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대다수입니다. 왜 우리도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하거든? 이라고 반박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순복음교회 메시지가 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꾸민 얘기도 아니고요. 온 세상 천지가 다 알고 있습니다. 순복음하면 번영, 축복, 삼중 축복, 오중 축복, 복복복복복복복 그걸 외친다는 것을 온 세상 천지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지 말자 라는 것을 가르치는 영적인 복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 천국을 같이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육적인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세상 천지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 반복하지만 아니다. 김준사 아니다.
우리 순복음교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다 라고 반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자, 이것이 순복음의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조금도 단 1%도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 복을, 그 형통을 받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진짜 본질의 뜻은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거기서 놓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세상과의 구별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의 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순호 형제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김 전사님, 그러면 매사를 부정적으로만 봐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답했습니다. 아니요, 순호 형제, 부정도 긍정도 모두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부정이나 긍정이란 단어가 언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이거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부산물입니다.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부산물입니다. 부정과 긍정이란 단어 자체는요, 그러므로 인본주의와는 구별돼서 분리돼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에게는요, 부정도 긍정도 그 어떤 사고방식도 중요하지 않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고방식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갈보리를 올라가셨으면 그 갈보리를 우리도 쫓아서 올라가야 된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으면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가버나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한번 쫓아서 가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까?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고하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방법과 모형들을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 삶을 살아내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바들을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낸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부정에 입각해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요, 긍정에 입각해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할까를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대로 확연하게 나도 역시 살아간다는 그런 삶의 열매를 갖고 있지 않는 김전사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못내 부끄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렇게 사고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대로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가르침마저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나도 이 땅에 내가 살면서 한 번쯤은, 정말 한 번쯤은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갖고 이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 길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라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라고 진행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그리스도의 분량이 됐다 라고 완료형의 단어를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요는 크리스찬은 부정도 긍정도 아닌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고방식만으로만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의 핵심은 한결같습니다. 세상 살아가지 마라. 세상에 마음 두지 마라.
너희들 제발 좀 세상에 마음 두지 말아라. 세상은 모든 것이다. 안목의 전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세상에 마음 두면 마귀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뺏긴다. 너희들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면 마음이 뺏기면 몸도 뺏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뺏깁니다. 근데 세상은 마귀로부터 왔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그것은 즉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빼앗기면, 정신이 빼앗기면 육신은 그냥 빼앗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순간 우리의 육신도 더불어서 마귀에게 이끌려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마음을 두면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이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너희들 세상에 마음 좀 두지 말아라. 세상에 마음 좀 빼앗기지 말아라. 좀 부자 되려고 이렇게 좀 애쓰 좀 쓰지 말아라 좀.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 지옥이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기회에서도 제발 여러분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인데요. 그러나 세상이 만들어낸 이 가치 기준인 부정과 긍정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바라본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참으로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잠시 잠깐의 삶이 끝나고 나서 먼지와 같이 안개와 같이 이 땅에서 쓰러지는 그 삶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고귀했고 얼마나 고결했고 얼마나 복됐고 얼마나 훌륭한 긍정이었는지를 죽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1등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최고가 되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이 땅에서 환영받습니다. 긍정이라며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1등이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꼴찌 되려고 하십시오. 저 지금 이단 세상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1등 되려고 노력할 바에는 차라리 여러분 꼴등이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혼돈이 나오시죠? 여러분 지금 혼란이 오시죠? 머리 지진 나시죠? 아니 어떻게 꼴등 되라고 가르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썩은 물 같은 메시지를 머릿속에 가득가득 채워놨으면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군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꼴등되라는 가르침입니다. 잔치가 왔습니다. 잔치를 배설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상석에 가서 앉습니다. 그랬더니요 주인이 와가지고요, 야, 너 왜 막 상석에 와서 앉아있어? 넌 맞춰 뒤로 가. 라고 하면서 누구를 끌어다니십니까? 저 밑에 먼저 스스로 꼴찌되고 먼저 스스로 낮아지려고 맨 밑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을 친구여 와서 이쪽으로 앉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꼴찌되기 위해서, 남보다 낮아지기 위해서, 남보다 낮은 위치에 가서 먼저 앉기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줄 것을 기대하고 꼴등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꼴등되려고 애썼던 것, 낮아지려는 마음 자체가 되려고 했던 것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성립되지 않습니다. 진짜
진짜 꼴등돼도, 진짜 낮아져도 하나님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그것이니까 아멘 하면서 낮은 위치로 내가 처하려 갈 때, 그 마음이 진짜일 때, 그 마음이 진실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 야, 네가 진짜 나의 말씀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스스로 낮은 곳에 거하려고 하는구나. 그래, 이리 와. 내가 그 마음 받았어. 그 마음 받았어. 너 나와 함께 알자. 나와 함께 살자. 나와 가까이 있자. 라고 하면서 그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가까이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꼴등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낮은 자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고방식이 미련해 보입니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도 맞고 풍랑에 죽음의 위협에 동족의 위험에 여러 가지 비방과 정말 삶의 소망까지 끊어졌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했던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의 더러운 것, 세상에서 내가 만물의 찌꺼기같이, 내가 만물의 쓰레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굽니까? 철수 철책상. 죄송하지만 강퇴합니다. 여기는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이란 이 땅에서 버림당함을 각오하며 사는 그런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제가 순호 형제님의 물음에 다시 한번 답을 하겠습니다. 순호 형제님, 이렇게 물으셨죠. 그럼 회복교회는 부정적으로만 살라고 가르칩니까? 제가 방금 했던 말씀을 리바이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차라리 부정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1등을 포기하고 남 위에 높아지려는 마음을 포기하고 더 큰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는 생각도 포기하고 지금 이 땅에서 잘 살려고 노력하던 그 모든 것도 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형제님이 추구한 그 꿈이 성취된다고 형제님이 천국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무엇을 꿈꿉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 무언가를 잘 받아 누려서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바, 내 비전과 내 꿈을 성취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물어봅시다. 객관적으로 따져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꾸는 꿈, 그것이 세상을 버리지 않는 안에서 꾸는 그 꿈, 세상과 함께하면서 꾸는 꿈, 그것은 세상의 꿈일 수 있는데요. 세상을 버리지 않았으면 세상의 꿈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세상을 버리지 않은 그 기본적으로 세상과 구별되고자 세상을 버리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꾸는 꿈은 세상 안에 있는 꿈이기 때문에 세상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그 꾸는 꿈이 그 비전이 성취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세상 안에서 꾸는 꿈을 꾸고 그것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을 버리지 않는 한, 세상을 버리고 꾸는 꿈이 아니면 이 땅에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꿈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이여, 이 땅에 4차원의 영성에 물드는, 번영신앙에 물드는 젊은이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이 꾸는 꿈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박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안에서 꿈꾸는 그 비전이 모두 다 박살나서 조각조각 먼지처럼 흩어져 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꾸는 그 꿈이 박살나야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내시고 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똥냄새를 그제야 맞출 수 있습니다. 꿈을 포기하라고요? 당연히 포기해야죠.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꿈을 포기하고 천국을 살 수 있다면 포기하셔야죠. 얼마든지 포기하셔야죠. 얼마든지 그지가 되셔야죠. 다시 강조합니다. 1등 포기하세요. 남의 높아지는 마음 포기하세요. 더 큰 부자가 되려는 욕심 포기하세요. 꿈 포기하세요.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 포기하세요. 그런 생각 포기하세요.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하세요. 그리고 제발 천국 좀 사세요. 그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 유익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천국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고 또한 천국까지 소유하려는 시도는요, 죄송하지만 그 자체가 파렴치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글에도 써놨지만 여기서 재물이란 세상을 대표하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천국에 오든가 세상을 선택해서 지옥에 가든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선택하면 더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그러나 순복음은 다른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 땅에서 1등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순호 형제가 그렇게 몸담고 그렇게 옹호하고 있는 4차원의 영성은 이 땅에서 1등이 되라고, 세상의 꿈을 마음껏 꾸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되는 분복이라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1등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1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구절은 죄송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1등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돼서 혹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너의 비전과 꿈을 성취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매개체가 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은요, 죄송하지만 이단입니다. 그 쌍놈의 새끼 칼빈만큼이나 이단입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이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단 하나의 통로는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증언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세상을, 내가 추구하던 세상을, 내가 살아가던 세상을 모두 다 못 박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전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학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생긴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풍요가 안 됩니다. 명예도 안 됩니다. 권세도 안 됩니다. 100평 아파트도 안 됩니다. 박사학위 안 됩니다. 금모도 안 됩니다. 꿈 성취도 안 됩니다. 비전 성취도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순호 형제가 얘기했습니다. 김 전사님, 우리 순복음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외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나 순호 형제, 과연 순복음교회에서 십자가의 도도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추구하는 모든 세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자는 애절한 외침, 애절한 가르침이 순복음교회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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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없다면 순복음께서 외치는 그 예수는 만들어진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만약 없다면 순복음께서 외치는 보혈은 그냥 포도주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피가 아니올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 십자가는 죄송하지만 절대로 조금도 1%도 세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려면 당신께서 지금 등에 지고 있는 그 세상의 짐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당신 짐에 그렇게 높게 쌓아올린 그 등짐을, 세상의 등짐을 내려놓아야지만 십자가를 짊어질 어깨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십자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의 등에 짊어지고 있던 세상의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다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더는 나는 세상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함께 짝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즐거워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예, 세상 속에서 세상을 더는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인 것입니다. 그 다짐이 저와 우리 회복교 성도님, 그리고 4차원 영성에 물들어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깨서 부셔서 저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4차원의 영성에 물들어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본영신학에 물들어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그들이 오늘 하루 눈 떠서 건강하게 일하고 또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여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건강하게 오늘도 하루를 아무렇지 않게 어제처럼 살아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죽으면 당장 지옥인데 그것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도록,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뿐이라는 것을 부디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 더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던 이 모든 이 4차원의 영성이 이 개쓰레기 같은 가르침을 주여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게 하시고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세상과 더욱더 구별되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면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